예배 나오신 친구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런 회복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면서 같은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한 절씩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 하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찬양 높이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너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
그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밝히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이름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주 예수께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금 속에도 주를 들고 이름으로 주와 선을 알노리. 언덕도 없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제사를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내 몫이 주 앞에 나와 회복되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이 온전히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 모든 뜻 없이 이겨 나오는 삶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함께 기도를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말씀 받은 모든 상의 영역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지키고 진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수밖에 없기에 저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잡수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원래는 주님의 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 위대한 사랑을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해 상하고 인약하고 지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기준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배워가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면 붙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에 대한 부분, 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말이 참 중요하죠. 말은 우리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를 갖는 부분이 말입니다.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물론 말을 스스로 입을 닫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주어진 환경에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사람들 간에서 그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만큼 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더 잘 사용하는데, 근데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 그만큼 실수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속담 가운데 말에 대한 속담이 많죠. 은성하는 속담 말해보세요. 말과 관련된 속담. 고운말? 갑자기 당황스럽죠? 네. 옆에 있는 주위에 말해볼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안 할 줄 알았지. 눈 피하지 마세요. 고개 들었네? 말과 관련된 속담 하나. 근데 너요? 이거 몰라요? 뭐 다 알잖아요. 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여하튼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찾아보세요. 말과 관련된 게 주르륵 있잖아요. 그만큼 예전부터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말을 가리라고, 옳은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말은 단순히 내 이웃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오늘 주제인 말과 관련된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늘 십계명은 이것을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계명들마다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함께 그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 뭔가 큰 타격을 받아서 무너질 것 같지만, 맞아요. 물론 큰 타격 맞으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작은 실험 하나가 시작되어서 큰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 뭐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가 요만큼 썩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무시하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반 이상 썩어 있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내게는 아무 말도 아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한마디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잘못된 말, 거짓말들을 통해서 무너지기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서로가 이웃으로 묶여져 있다고 말해요. 이웃. 단순하게 이웃이라는 것이 그냥 안면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 끈끈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특별한 관계를 여기서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 있는 너희가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가 그들이 맺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하는 일들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거짓말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 법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지금도 뭐 법원이 있잖아요. 법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것이 고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증거물이 없잖아요. 뭐 카메라가 있겠어요. 뭘 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한마디가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법이 좀 무섭잖아요. 뭐 좀 잘못했다고 뭐 때려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잘못된 말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한 사람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 그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 것 그대로, 너희가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한마디 때문에 너희 이웃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대는 한 사람의 증인을 두지 않고요, 2명 이상의 증인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스스로 책임지게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법정에 가면 어떻게 선사하잖아요. 증인 출석하면. 내가 거짓 위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내가 처벌을 받겠다라는 것을 선사하는 거거든요. 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요즘에는 하는 건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 부르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도 같이 죽는 똑같이 형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된 증거가 아니라 거짓된 말로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실된 말로서 정직한 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유는 앞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거짓말 하죠? 안 해요? 거짓해요? 하시는구나. 거짓말 잘 안 하시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 보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특히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제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낚시꾼들은 없는 말들, 막 검사님 되시고 갑자기 뭐 은행원들도 되시고 뭐 여러 가지 직책들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의 마음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요, 그냥 막 되게 무서운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 인생들을 속여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은 맞는 듯 아닌 듯 이게 맞나 아닌지를 잘 모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알쏭달쏭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맞나 아닌가를 잘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건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에 뱀이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너 이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니?
조금씩 흔들어놔요. 교묘하게 말을 흔들어놔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게 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범죄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짓말로 완전히 그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알려줘요. 계속 거짓말해줘요. 이게 맞아. 너 이렇게 살면 돼. 욕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험담하고 야 그렇게 다 사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삶이 좋은 삶이잖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영이라고 말해요. 거짓.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단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자식인가요? 거짓 영의 자녀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그럴 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된 것이 없는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비방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더 이상 우리 입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입술을 지켜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사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희의 말은 거짓으로 물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이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말해요. 파수꾼. 파수꾼이 뭘까요? 지킨 사람. 보초병 같은 사람이에요. 보초병이 있고 우리가 뭐 군대에도 보면 철책상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것이 들어오나 또 내 안에서 이탈하는 것이 있나 지켜가는 것을 이제 파수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고 비방하는 말이 나가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제발 내 입술 좀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악한 말을 내뱉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발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제발 내 입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제발 좀 지켜달라고 해서 결국 내 입에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말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나가고 더 나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 입에 거짓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너희 입에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높여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쉬울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안 쉽잖아요. 늘 욕을 입에 달고 살지 하잖아요, 그죠? 왜 쳐다봤을까? 아, 이게 아닌데. 네. 욕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짜증나면 욕하고, 게임하다가 욕하고, 뭐 하다가 욕하고. 쉼없이 우리는 욕을 나오고, 저는 정말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시작을 욕으로 시작, 끝으로 욕으로 마치는 그런 은혜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그 친구는 하더라도, 야, 이게 참 신기한 친구구나. 어떻게 모든 것을 욕을 할 수 있을까?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컸어요. 여전히 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뭐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욕 안 생겼잖아요, 그죠? 욕 정말 잘하겠잖아요, 지금. 찰지 욕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욕을 잘하는데, 어느 순간, 아니,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또래, 여러분 같을 때, 욕을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내가 너무 가치가 막 바닥을 치고 있는 거야. 원래 요걸 좀 하면 좀 세 보이잖아요, 그죠? 친구들 보면 해주면 다들 오 이렇게 하고 검정하면 안 되겠다. 물론 그때도 덩치가 커서 아무도 안 범했지만 그래도 요까지 더하면 이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센척을 맨날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센척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치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에서는 우와 이러지만 뒤에 가서는 에휴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 가치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그때부터 욕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욕 끊고 있으세요? 욕을 끊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가끔씩 욱하면서 올라올 때도 있지만 잘 살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서는 왜 욕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까 말한 것도 같은 거예요. 욕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의의 혀, 불의의 혀. 거짓말하는 혀. 그 혀가 어떻게 하냐면 불과 같대요. 불. 여러분 가을 되면 전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다 보면 이 말이 버스 다녀요. 오토바이 다니면서 방송을 해요. 불 피우지 마시세요. 논에서 불 태우지 마세요. 이런 광고를 했어요. 정말 산에서 불 나는 것을 봤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와, 뭐야, 불 붙었네 이랬는데 좀 있으니까 산 하나 다 태워버려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불길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입술의 혀가 그렇대요. 불의의 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정도리째 태워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입에는 불의한 말, 거짓된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제 어떠한 모양도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는 거짓된 것, 죄악된 걸 가득 담고 하나님 이거는 괜찮아요. 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실 죄송하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제 어떠한 모양들 담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 삶이 그 죄로 물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라고. 너희 안에 거짓된 거 다 지우고 죄악된 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께 바라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뭐 좋은 말만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때는 불평할 수도 있죠. 왜 내 인생이 힘들까? 이건 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험담하는 말, 다음을 깎아내는 말, 뭐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입술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물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 단순히 찬양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행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들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짓된 것들을 다 지하해버리고 남을 세우는 일, 내 이웃을 세우는 일, 그리고 또 내 안에서도 내 가치를 더 높여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귀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지거나 높아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낮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온전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들어 주 보낸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달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제통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혀를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입에서 나타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비방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선한 말, 진실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던 그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거짓의 영에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안에서 혹시 그전에 또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내 입술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정말 거짓된 것으로 물들이지 않습니까? 작은 혀가 그 우리의 삶을 온전히 손들에서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거짓된 말들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내뱉어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만드셨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도 모르게 툭툭 터져지는 그런 말들, 언어들, 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언어를 수다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정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힘으로 그 입술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선한 말들과 축복의 말들과 나를 세워가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의 삶의 모습이 될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복된 자 하나님 착하다고 하나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이 입술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진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본능을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저희 자녀의 삶을 또 조건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고3 수능생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배 되는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3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결과를 또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건강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다 때때마다 기억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모님 친구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오랫동안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더 초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그 마음들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시험을 잘 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사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을 하나님 때때마다 잘 생각하게 하시고 시험을 치를 때 정말 지혜롭게 시험을 잘 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잘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그 건강을 더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주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 시험을 마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힘을 주시는 그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들 가운데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더하시고 그 복의 교회관에 많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말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 거룩의 삶을 살아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거짓의 영을 쫓아 내뱉는 악독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을 다 제어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는 정결의 말들만 내뱉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항상 남을 축복하게 하시고 또 나의 스스로의 그 가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내 가치를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보선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손 붙들고 마지막 시간까지 잘 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기억하시고 학업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학업 중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항상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거짓의 말들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것인데 그 머리 위와 그 산 위에 우리 예담 고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